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아내들을 향하여 또 남편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각각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또 아비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배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법률인 이 북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북권법, 아버지 법이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농장에서 노동자처럼 부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고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법적인 권리까지 이 북권법이라고 하는 아버지 법에 이런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모든 특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다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의무는 자녀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어찌 보면 뭐 종과 같이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쓰여졌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 사도는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이제 순종해라. 좀 더 사실은 강력한 의미가 이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부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고 반항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지나치게 징계하게 되어질 때, 또 부모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그럴 때에 분노하고 자녀들이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세 가지, 지나치게 징계한다든지 또 부모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무관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반항할 수가 있구나, 또 삐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는 징계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에 부모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되죠. 또 감정을 따라 매를 들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에 지나치게 이제 그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꾸짖음과 매질이 결국 아이들이 그것에 이제 겁에 질려 가지고 다시는 않겠다, 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분노의 앙금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당장 뭐 그렇게 참 아버지의 그런 뭐 그 회초리에 그러니까 뭐 마음에 그 두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뭐 그렇게 빌기는 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앙금이 남는, 그리고 부모는 그 분노가 부모에 대한 불신이 되어지고 결국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 상보를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뭐 속상하게 하고 뭐 자꾸 뭐 그러게 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내 자녀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참 미워질 때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럴 때 우선 그 감정의 시간을 넘길 수 있는 넘길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에 자기가 막 너무 분에 참지 못해 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이 잠재워질 때까지 내 자신이
정말 꾹꾹 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파르 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일단은 그것이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가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그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감정이 정리된 이후에 정해진 원칙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매를 들든 아니면 꾸짖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심정을 아이들이 참 납득을 하고 또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그 부모의 징계를 오히려 참 감정 없이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부모의 진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부모가 감정으로 매질하는 것과 사랑의 매로 징계하는 것은 그건 본능적으로, 이 본능이니까 지금 우리 부모가 화가 나서 그러는구나,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지금이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럴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저도 매도 대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참 성격이 또 달라요. 보면 작은 아들은 그냥 매를 들면 벌써 막 손이 발디도록 빌고, 큰 아들은 하면은 쭉 엎드려 뻗쳐가지고 때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니까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일단 잘못했다고 해야지. 너 왜 잘못했다고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 맞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매를 맞고 그리고 내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고. 참 그런 게 성격적으로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우리의 감정이 잘 통제가 된 이후에 어쨌든 징계를 해도 매를 대든 야단을 치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감정이 그 안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함께 살아가면서 참 이중적인 모습, 사실 신앙의 가정에 있어서 교회 가서는 그냥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이상해진다고 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아주 이제 참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아이들의 마음은 어찌됐든 참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때로는 속이는 것 폰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네 뱃속까지 네 생각까지 내가 다 안다. 워낙 아이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눈에 폰이 다 보일 정도로 그만큼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참 모델로 삼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죽하면 그냥 주정뱅이에 결국은 그 아들이 또 주정뱅이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절대로 안 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답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의도 있기는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모를 모델로 삼고 자라는 것이, 왜냐하면 눈으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그래서 흔한 말로 그 아버지를 보려면 그 자식을 보려면, 아들을 보려면 아버지를 보면 되고 그 딸을 보려고 하면 그 엄마를 보면 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습을 그 평생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내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 대해서 그런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내 자녀들에게 참 신앙적으로 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야,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보여줘야 될, 이것이 부모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중적인 모습,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참 제일 먼저 닮고 싶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결국은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이제 한참 됐네요. 우리 그 큰 아이가 그 하와이 열방대 대학에 DTS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뭐 영문과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어 DTS 여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자유롭게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저한테 이 편지를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참 지금도 마음에 참 감격스러워요. 이제 자기는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싶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글이었는데,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아들에게 보여진 삶이 잘못된 삶을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아들에게 비춰진 내 삶의 모습이 그래도 참 반듯하게 사라졌나 보다. 그 아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가지고 참 굉장히 마음이 참 그 기분도 좋고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또 좋은 모델이, 아 그래 참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그것은 진실한 삶을, 정직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고, 내가 뭐 여러 환경에서 많은 것을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가 배움도 좀 작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삶의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늘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부모는 항상 그 자녀들에게 사랑이 담긴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만큼 결국은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의 넓이만큼 아이들의 관심은 그 마음이, 가슴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부모의 관심이 깊인 만큼 결국은 아이들의 생각도 그만큼 깊어진다고 해요.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기울여 주지도 않다가 잘못만 했다고 하면 소리를 냅다 지르고 혼을 낸다고 하면 아이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많이 참 조심해야, 별 관심을 없다가 특히나 이제 뭐 이 엄마보다는 엄마가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이 친밀감이 있지만 아버지 따라도 다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 말도 없다가 꼭 야단칠 때만 그냥 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큰 아버지로부터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의 부모는 아이들의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야 교회 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형식적인 말만 던져주는 그런 관심은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상담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참 요즘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하루 한 장 우리가 성경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참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읽고 서로 나누고 참 이런 부분들,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냥 뭐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저절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늘 이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이 잘 뛰어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뛴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뛰어야 아이가 바른 길을 찾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그 신앙적인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녀를 격려해야 되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벵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의 치명적인 병은 실망이다. 젊은이의 치명적인 병은 실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건 못지않게 격려하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만 또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뭐 어디 숨거나 기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정말 감정에 화가 격해가지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염려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건지, 물론 크게는 잘 되라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거기에 감정이 섞여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나 아무리 잘 되라고 하는 그런 훈계라도 결국은 빛을 발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그때에 어머니가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징계와 이런 칭찬을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잘 이 밸런스를 서로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가 낙심할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냐,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아무리 세상이 있어도 그래 아빠가 있지 않나? 용기를 내라. 용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나는 뭐 다 틀렸어. 용기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애어른할 것 없이 격려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꿈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참 격려하고, 그래서 꿈과 그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격려 속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슴 뜨거운 격려가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종교개혁자인 그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다고 해요. 근데 뭐 엄한 거는 좋지만은 엄하기만 했다고 그래요. 엄하기만. 그래서 루터는 장성한 후에도 그가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가 참 인자하고 따뜻하고 참 사랑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왜냐하면 아버지만 하면 그 아버지의 엄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 하면은 좋은 인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개념이 상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아.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상하고 따뜻한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훈계, 징계하는 걸 아끼지 말아라. 하여튼 루터의 말인데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진리다. 그러나 그가 잘했을 때 줄 수 있는 사과를 채찍 옆에 준비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징계도 하지만
그에게 줄 수 있는 달콤한 그런 이런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과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꼭 사과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격려의 그런 것도 꼭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잘한 거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게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런 칭찬과 격려가 결국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을 하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잘 격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참 성장한 자녀들이라도 격려가 많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우리도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격려 속에서 힘이 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자녀의 마음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앙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감정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술 한 잔 마시고 안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집안에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놓고, 또 술 기운 깨우면 아유 내가 왜 그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여튼 술만 마시면 그러면 아이들은 다 피난 가는 것입니다. 다 피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반듯하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튼 마음에 이 감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앙금이 남지 않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참, 이건 부모가 부모로서의 노력과 역할을 계속 해야 하고,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아버지 로마 옛날 법과 같이 무슨 부권법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최고의 통치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자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낙심해버린다. 그러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미래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래서 부모 노릇, 부모 역할을 바로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앞날의 소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낙심하여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미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저들을 앞서서 좋은 삶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서 정말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흠뻑 하나님 젖어드는 우리 하나님이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방황을 한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중심과 마음을 잡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여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방황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미래에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집중력, 체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근 각처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또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